회사가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만드는데 매뉴얼이요 수백 권이래. 수백 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별 매뉴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의 목적은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들과 합사서는 십자가의 생명이 새겨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전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야, 신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 없는 세계로 인도하는 목자다. 죄가 무엇이냐면 위치 이탈 아닙니까? 위치 이탈. 사람이 사람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사람 자리로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천사같이 되고 싶다. 이게 위치 이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이탈한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해도 죄를 떠날 수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탈해 놓고 사람의 자리를 이탈했고 내가 천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뭐를 해도 왠지 찜찜한 거라. 뭔가 이렇게 꺼림직하고, 그죠? 이게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이 이 예배 들으셨을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보면은요, 처음에 초기 기독교는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순서가 없었어요. 아주 자유로웠다. 요즘은 교회가, 나도 고향 교회를 한 20년 전에 가보니까 거의 카톨릭 비슷해졌어요. 감리교회인데 절차가 왜 그렇게 많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더듬어 참는 거라. 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아버지 뜻을 앞서서 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 그죠? 그것이 아담이 잊어버린 사람의 위치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는 이 자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자리, 이걸 바라야 돼. 이 자리가 사람의 위치다. 아담이 잊어버린 위치.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낙원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위치를 회복하는 거죠.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 뜻으로 하옵소서 하고 내가 매달려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 회복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에 새겨지기만 하면 너무 쉽죠. 지옥이 바로 천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순간 내가 아들이 되고, 그죠? 그의 상속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 뭐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겨도 잘못해서 해버리면 쉬운 거지. 그래서 저도 막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도 조금 뭐 이렇게 잘못하면 삐지잖아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어.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그럼 되죠, 뭐. 반복되면 안 되지만, 저는 가끔씩 반복을 많이 해갖고 문제인데, 반복되면 안 되지만, 정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이 새겨진 사람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로마서 6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어떻게 함께 연합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가? 비결이 있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결이 없어요. 무지하게 노력한다고요. 그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를 경험하려고 하루에 기도를 16번 했다고 그래요. 16번 더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명학자이면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예수와 연합될 수 있는가? 칼빈도 마지막은 예수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연합되는가? 근데 예수와의 연합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운명이 내 운명이 딱 되면 저절로 연합이 돼요. 그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면 목사님 지난 주간에 그 목회자 모임에 기가 막힌 예를 들으시더라고. 자, 물통 속에 컵이 있다. 물통 속에 컵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있죠, 그죠? 자, 물컵에 물을 가득 담은 거하고 물통 속의 컵하고 어떠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물컵이 되어서 여기에 물을 자꾸 담으려고 그래. 담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쏟아질까 봐 겁나겠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예수를 담고 예수와 연합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물통 속에 잠겨 있는 거다. 자, 물통 속에 잠겨 있으면 예수가 지금 나를 떠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난 물통 속의 컵인 거라. 그죠? 그래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밖에는 길이 없어. 인생의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게 내게 새겨지면 나는 물통 속의 컵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떠나가셨는가,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성령께서 떠나가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운명 안에 완전히 풍덩 잠겨버리면 내가 물통 속의 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노선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죄 없는 세계. 요즘 이제 죄 의식이 없어 너무 행복하죠. 아직도 죄 문제 있습니까? 회개할 거 있습니까? 자, 회개는 뭐냐? 내가 그 십자가의 운명에 풍덩 뛰어들으면 된다. 이 물통 속에 들어오면 된다. 간단하다 그래요. 네 번째는 이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새 언약의 목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 율법이라는 건 모세를 통해서 준 옛 언약이잖아요. 이 옛 언약을 아무리 지켜도 이 옛 언약의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지키려고 하니까. 내 본성은 선악과죠. 그죠? 나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언약은 뭡니까? 이건 새 생명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선악과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회 때 2인 삼각이라고 있어요. 그죠? 둘이서 발 묶고 달리기 하는 거. 그것도 한 10명이서 발 묶고 달리기 하면 이게 발 되게 안 맞는다. 한 놈만 삐뚤어지면 다 넘어지거든. 자, 내 본성은 선악과고 선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니까 되냐니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그러면 우린 살인죄 무지하게 많이 진 거지. 저 진짜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그럼 맨날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도 살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응? 미운 걸 어떻게 미운 거를. 금새끼 말이야. 야, 금식이, 그죠? 야, 그런데 이 본성이 안 바뀌니까 예수님 말씀까지도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시대로, 모세에서 여호수아 시대. 되게 재미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그 요단강 하나를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같았던 모세는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 가면서는 새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이건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죠. 그럼 오늘 예수가 오는, 아까 우리가 BC와 AD 얘기를 했지만 예수가 오면서는 지금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소평 중국 역사를 보면 모태똥이가 이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모택동이었으면 중국이 오늘처럼 저렇게 잘 살 수가 없었어요. 등소평이 나온 거죠. 등소평이 나오면서 흑묘, 백묘령,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장땡이다. 공산주의건 시장경제건 백성이 굶지 않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등소평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산국가지만 저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겨루는 강대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가 바뀌면서 다른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 생명의 목자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시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시대이기도 하고 말씀 육신이 된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이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 새로운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 그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 그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운명이 심겨지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적과 능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다 빠져야 된다. 선악과의 독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기적의 예수님만 좋아했고 능력의 예수님만 좋아했고 도우시는 예수님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예수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참 사람의 자리가 새 언약의 첫 열매죠. 야, 저기서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이 나타나는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거기서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새 언약의 열매로 예수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럼 새 언약의 첫 열매니까 뭡니까? 우리도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고 회복된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죠? 죄가 없는 완전한 그 한 인격, 하나님과 연합된 한 인격, 이것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자리에서 완전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깊이 먹으면 우리도 그 열매가 된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이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이제는 깊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된다. 이미 성취되고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새 언약의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했어. 야,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 만나고도 그랬어요. 난 언제 저렇게 되나. 그게 내 문제였어요. 에? 45년 전에 나 언제 저렇게 되지. 근데 먹고 마시니까 되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그 새 언약의 열매로 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살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목사님이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원래도 걱정 안 하셨지만, 왜냐면 형제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더라. 첫 번째 새 언약의 열매로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를 먹고 베드로가 꼭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다시 새 언약의 열매가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놀라운 예수의 새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증인은 내가 증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게 온 이 놀라운 축복을, 그죠?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왜 진주를 오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 새 언약을 먹고 이 열매를 먹고 내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걸 말하는데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가고, 그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 증인이 되고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야, 이 진주교회가 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의 열매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 가서, 자, 바로 이 새 언약의 열매가 이렇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걸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인지. 저는 생각할 때, 제 인생이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예수가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옛언약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옛언약으로. 예수가 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증인으로 새 언약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열매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선악과를 먹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하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이 새 언약의 새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새 언약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당신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우리의 전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새로운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